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부터 3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전하고 듣고 또 믿고 따를 수 있게 되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은혜를 소중히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 깊이 새겨서 또 하나님의 그 알려주신 뜻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대한민국 교회에 또 북한 중국 이슬람권의 교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아직까지는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드디어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삭이 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소돔을 향해서 이렇게 가시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살펴보시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이제 소돔 땅을 향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도 어떤 분이십니까?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셔서 우리의 그 마음 깊숙이 은밀하게 숨겨놓은 그러한 죄악까지도 다 찾아내시고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소돔까지 걸어가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살펴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또 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살피시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이렇게 살피셔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 편협함이 없으시고 막 독재자처럼 자기 마음에 따라서 오늘 기분이 좋으면 상을 줬다가 또 내일 기분이 나쁘면 별 4개 단 사람도 그냥 그 별을 다 떼어버리고 군대 처음 들어간 2등병으로 강등시키는 그러한 김정은 같은 그러한 폭군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돔에 이제 가시는데 그 소돔 땅의 죄악이 심히 무겁고 거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부르짖음이 크기 때문에 내가 가서 정말 과연 그러한지 살펴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편협함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또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아주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죄를 넘기시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죄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상응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소돔 땅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편협함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사실, 마음대로 심판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살피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제 22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죠. 그리고 두 천사만 소돔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곁에 아브라함도 남았는데 이제 하나님 곁에 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17절과 19절에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의 후손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후손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확신했던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소돔 땅의 의인을 생각하고 그 의인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독재자같이 횡포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고 소돔의 죄악을 살피시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의인도 같이 악인들과 함께 쓸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들을 위해서 의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래서 23절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그러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을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 50명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소돔 땅도 멸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의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지,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을 살펴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러 내려오셨는데, 거기에 의인 50이 있으면 소돔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의인 50만 건지고 소돔 땅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 50만 있어도 하나님 소돔 땅을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 악을 행하는 자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의인 50 때문에 소돔 땅이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아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러한 차원까지 기도를 해요. 우리들이 만약에 이런 말을 들었다면 기분이 나빠서 내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정말 화를 냈을 텐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죠.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22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뭐 정의를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의인들을 뭐 악인들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게 되면 25절에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도 감히 아브라함이 이런 차원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화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러면 너의 기도를 따라서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 복이 어떤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관계가 얼마나 복된 관계인지 우리를 대통령이 압니까? 몰라요. 우리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도 우리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리를 이렇게 우리가 그 대통령에게 무엇을 간구하면 들어줍니까? 너무 바쁘고 또 우리 같은 그러한 참 서민의 말을 들을 그러한 시간도 없죠. 그리고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높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러한 기도죠. 그러한 참 잘못된 아브라함의 그러한 기도의 내용까지도 기뻐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의 기도한 것에 대해서 간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이 관계를, 이 은혜를 선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관계, 그 관계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선용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 얼마나 당돌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까? 그 이후로 보게 되면 50명을 구하면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 45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3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우리도 이야기하는데 50, 45, 40, 30, 20, 10 얼마나 이게 귀찮고 시간이 많습니까?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아브라함이 50, 45, 40, 30, 20, 10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럼 너의 간구에 응답하겠다. 너가 기도한 대로 내가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이 정도의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이 특권을 선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기도까지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정말 이 관계를 이 특권을 선용하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스바냐 3장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여기서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약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교회로 인해서 근심을 하는 거죠. 이 교회가 바로 서야 될 텐데 다시 회복되어야 될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자들을 내가 다시 모으겠다.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징계를 받고 이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치욕을 당했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절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받아주셨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귀찮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거기에 다 응답을 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주신 특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위하고 또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유익을 끼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우리들인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되 특권을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귀찮게 기도하고 당돌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은혜요 특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됨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도우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도우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안정케 하시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북한, 중국, 이슬람권의 교회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